2013년 12월 8일 2013년 대림주일 두 번째 주일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늘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복음성가 한 곡을 부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실 복음성가는 주님 고대가인데요. 지금 교회에서 주님 고대가를 부르는 교회들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주님 고대가를 부르는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뜻과 의미를 제대로 알고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주님 고대가를 부르시는지 깊이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성가 부르고 난 다음에 우리 생명정원교회에서 제가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을 이걸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 깊이 상고해 보시고, 지금 신앙생활이 성경에 부합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 따로 내 신앙 따로 내 갈 길 나가고 하나님은 하나님 갈 길 가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말씀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도 한번 이 복음성가를 같이 부르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우리 생명정원교회 극소수 몇 분 주맞을 준비 하시고 계시고 또 주님 재림하시는 것을 소망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도 그런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깊이 상고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오늘 말씀 전하고, 또 말씀 전하기 전에 복음성가를 같이 한번 부르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나 밤에나 눈물 먹었고 내 주님 모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슴도 가시오나 하승의 쓸쓸한 빈들 안에서 희미한 불만 밝히어놓고 웃을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이상한 구름만 해녀가네 주님 오시는 날에 머리로 널리 바라보고 주여 제 나는
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오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제가 오시리라. 시부르는 교회가 흰 옷을 기름 준비하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 오 주여 제나 오시려니. 5절 한번 가겠습니다. 신부되는 조목사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시네 주님. 오 주여 제가 오시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을 오시옵소서. 방금 주님 고대가를 불렀습니다. 많이 억제를 하고 감정을 감추려고 하는데도 주님 고대가를 부르면 마음이 많이 찢어지고 아파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미안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 오실 재림하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사람들은요 예수님 재림하실 그 날이 얼마 멀지 않았다는 건 생각지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해도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지 꿈에도 알지 못하고 있으면서요 예수만 그냥 믿고 예수 이름만 부르면 천국 다 가는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성경이 아니고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드리는데 유다서 1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유다서는요 유다서 조금 기억을 좀 하십시오. 유다서 그러면 요한 계시록 성경 그렇습니다. 요한 계시록 장이다.
성경이다. 그렇게 하는데 이 유다서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떤 성경이 그러냐면 유다서와 요한계시록과 유다서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결론의 성경이고, 더 세부적으로는 신약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이걸 이렇게 묶으면 무슨 이 유다서하고 요한계시록, 지금 제가 유다서 그랬으니까요. 이 유다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은 어떤 거냐면 심판입니다. 심판. 기억하시고 유다서 1장 3절서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유다서 1장 지금 여러분에게 3절서부터 5절까지를 읽혀드렸는데 이거를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에서 성도가 나오죠. 성도. 이 성도는 예수의 피를 발라서 예수의 은혜 가운데 죄에서 구속해 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성도에게 뭐를 주시냐면 믿음의 도를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성도에게는 믿음의 도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는 뭐 하라고 합니까? 힘써 싸우라 그러거든요. 힘써 싸우라. 이게 지금 유다서 1장 3절이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서는 계시록장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결론이기도 하면서 신약 성경의 결론 성경이 유다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다서에서 성도에게는 믿음의 도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성도가 받은 믿음의 도를 위해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써 싸워야 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놓고 충격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면 4절인데,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이거를 기억해 보십시오. 이걸 성도에게는 믿음의 도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 성도가 받은 믿음의 도를 위해서는 힘써 싸워야 되는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어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그런데 저는 유다서 1장 4절에서 지금 이 유다서를 쓴 유다서의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몇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 교회까지를 보면 몇이 가만히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는 어떻게 되냐면 거의 99%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자, 4절 먼저 읽고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기를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족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여기 4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여기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는 짓은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꿔치기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 거기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말은 예수를 안 믿는다고 부인한다는 그 말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기 자기들이 하는 말로 바꿔치기 한다는 겁니다.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바꿔치기 한다.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로마서 1장 보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라고 하시죠? 로마서 1장 2절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거기 이 복음은 그랬거든요. 이 복음이라는 말은 1절에 하나님의 복음인데 이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자 3절서부터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계속 읽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어 반드시 예수를 첫 번째는 믿어야 되고 맞지요?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믿어 뭐 해야 됩니까? 믿어 순종해야 되거든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믿어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 사람이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믿는 사람들은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데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은 어떻게 하나? 로마서 1장 25절 보십시오. 25절 제가 2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5절 시작.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25절에 하나님의 뭐를요? 하나님의 진리를 무엇으로 바꾸지요? 거짓말로 바꾼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요. 자기들의 말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믿어는 말은 하는데 뭐를 못하느냐? 순종을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믿으면 다 구원 받았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다 이제 천국 간다. 거짓말로 그렇게 한다는 것인데 16장 보십시오. 16장이요. 17, 18, 17, 18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어떤 말로요?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뭐하고 있다? 미혹하느니라. 공교하고 아첨된 말로 순진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수백 년 전부터 미혹이 다 돼버렸고, 그래서 지금도 미혹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꾸며낸, 지금 여기 로마서 16장 18절의 말씀에서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성도들을 다 미혹을 시켜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 차례 강조하는 것처럼 2013년 대림주의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방금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주님 고대가 부르는 것처럼 내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고 예수 믿고 있으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 되는 겁니까? 예수만 믿기만 하면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갑니까? 로마서 1장 다시, 유다서 1장 다시 5절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어디에서 구원해냈지요? 애굽에서. 그러면 여기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뭐로 불렀나? 성도라고 불러냈단 말이죠.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뭐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멸망시켰습니까? 읽습니다. 다시 5절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어디에서? 내시고 애굽에서 뭐 해내시고? 구원하여 내시고. 구원하여 내시고 맞지요? 아멘. 그 다음에 후에 뭐 하지 않는 사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여기 믿지 않는 사람 뭐 받았다? 멸망받았다. 너 이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13년도에 대림주의를 지내고 있는 여러분은 아십니까? 네? 여기 애굽에서 구원해 냈는데 여기 애굽에서 구원해 낼 때는 6월절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해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하지 않는 사람들이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받았다? 멸망 받았답니다. 그런데 이 말을요,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자세하게 썼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냈는데 후에 믿지
믿지 않은 사람들이 멸망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 히브리서 3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인데요. 여러분은 이 말을 들으시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라. 여기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맞지요? 유다서 1장 5절에 있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맞지요? 계속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노하지 않은 사람? 순종치 아니하던 여기 자. 믿어 뭐 있는데 믿어? 순종. 순종이 있는데 순종치 않은 사람 맞지요?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노하지 아니함으로 믿지 아니하므로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못 받았다? 19절 처음부터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은 여러분 유다서 1장 5절에서 들어가지 못한 것을 히브리서 3장 19절에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유다서 1장 5절에서는 못 받았다고 한 거죠. 멸망받았다고 한 겁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구원해 내고 후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받은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는 상관이 없나요? 저는 제가 볼 때는 100% 여러분에게 지금 상관되는데요. 왜 여러분에게 상관되나? 왜 여러분에게 상관되나? 지금 히브리서 3장 16절서부터 19절까지 믿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한 사건을 히브리서 10장 보십시오. 10장이요. 19절서부터 22절까지인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한 번만 더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자고요? 온전한 믿음. 한 번만 더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자고요? 온전한 믿음으로. 여기 보십시오. 그러면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받았다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서부터 22절. 지금 여러분이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읽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될 때서는 또 찾아 있습니다. 같은 데인데 디모데 후서 3장 14절로 17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로 17절 읽습니다. 14절서부터 17절까지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선한 일을 행하기에 어떻게 하려 함이니라.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한 번만 더 어떻게
온전케 하려고 한다.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여기 믿지 않아서 멸망받아서 안식에 못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멸망시킨 이유는 하나다. 어떤 이유 하나냐? 온전한 순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 온전한 이거요. 사람 답답해서 가슴 터져 죽을 노릇이지요. 온전한 순종. 그러면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그러면 뭐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냐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예? 누가 저 SNS에 성경에는 답이 다 있습니다. 엉터리같이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아무것도 실상은 모르면서 아는 척 하지 말고 뭐를 어떻게 온전 혹은 완전하게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신명기 27장 보십시오. 신명기 17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첫 번째는 그 명령과 여기요 명령입니다. 명령. 뭐에 대해서 완전해야 됩니까?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완전해야 하는 첫 번째는 명령. 이것이 창세기 2장 보십시오. 창세기 2장 15, 16, 17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고 각종 실과는 임의로 네 마음대로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는데, 자, 3장이죠. 1절서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여기 유다서 아까 1장 4절에서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여기 있거든요. 여기.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이 최초의 에덴 동산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다서 1장 4절에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창세기 3장의 뱀은 여기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의 대장이고, 그 다음에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창세기 3장에 등장되어진 옛 뱀의 하수인들이다 그 말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충격적인 것은 전 세계의 거의 대다수의 교회를 뭐가 지금 다 장악해버렸나? 이 뱀의 하수인들이 다 장악해가지고 여기
자기들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치기 해서 순종할 필요 없다. 어떻게 우리가 다 순종하냐? 예수 믿으면 다 우리 구원 받았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거짓말로 미혹을 하는데, 자, 창세기 3장 이어서 계속 읽습니다.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뱀에게 말하되 맞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 자기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치기 하죠. 그런데 이 명령은 아담이 이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했나,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 2장과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다시 신명기 27장 다시 10절 읽습니다. 10절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번에는 두 번째는 명령과, 두 번째는 뭐지요? 명령과 규례가 있고, 규례. 이 규례. 이 말만 하려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특별히 이거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또 제가 끊임없이 지적하는 건데, 지금 2013년도는 은혜 시대요. 이 은혜 시대에 무슨 구약을 가지고 저렇게 떠드냐? 명령과 규례가 여러분에게 상관이 없습니까? 마태복음 5장 보실래요? 마태복음 5장 17, 18 읽습니다. 17, 18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루리라. 이 말은 다 지켜야 하리라. 다 지켜야 하리라. 그러면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다 지켜야 된다는데, 이 율법은 명령과 규례, 이것이 신명기 4장 8절인데 여러분은 이제 마태복음, 지금 신약으로 왔으니까 19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읽습니다. 신약입니다. 지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맞지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다시 말하면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다시 말하면 네가 의의 면류관을 받으려면 어쩌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계명들을 지키라. 한 번만 더. 뭐 하라고요? 계명들을 지키라. 한 번만 더. 뭐 하라고요?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 드리니까 명령과 교례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계속 한번 읽어볼래요? 너무 충격적인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읽습니다. 계속 이어서 시작. 가로되 오늘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계속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한 번만 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한 번만 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너는 반드시 온전 혹은 완전해야 하는데 그 말이지요. 한 번만 더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창세기 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문맥상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는 창세기 17장 1절, 신명기 18장 13절, 특별히 창세기와 신명기를 묶으면 창세기 6장, 창세기 7장 노아가 방주 짓는 사건, 그 다음에 그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는 48절,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15절, 16절, 히브리서에서는 5장 12절서부터 6장 2절까지 완전해야 된다 너? 그 말을 마태복음 2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는 너는 반드시 기름 등불 준비하고 있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져 있어야 되며, 그 다음 마태복음 7장 13절서부터 14절까지는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문으로 너는 들어가고 있어야 된다. 지금 그 말인데 계속 이어서 있습니다. 내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는 완전해야 돼요. 이 명령과 규례가 이사야서 5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참 엄청난 말이죠. 그런데 이 명령과 규례에 대해서는 완전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창세기 2장 15, 16, 17 읽으셨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6절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사건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 저와 여러분이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는 어떤 것이냐?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명령과 규례는요, 눈 씻고 귀를 바짝 갖다 들이대도요, 수많은 목사들의 설교 중에 하나님의 말씀, 저 들어야 할 명령과 규례가 없어요. 명령,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립니다. 읽겠습니다. 3절서부터입니다. 17절까지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격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먼저예요. 지금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뭐를 설명하려고 지금 선악과로 설명했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명령, 10계명이었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요, 저를 수만 가지 단어로 매도하려고 할 건데요. 뭐라고? 율법 지키라고 하냐? 아까 여러분에게 그 말 못하게 하려고 미리 읽혀드렸는데, 마태복음 19장 16절서부터 선한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금 여러분에게 읽혀드린 10계명의 일부분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제가 율법 지켜야 된다고 할 때 여러분이 이단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단이라고 매도당하는 것도 가슴 아프겠습니다마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고 마태복음 19장 여러분에게 딱 드리면 여러분이 누구를 이단이라고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이라고 한 것인데요.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이 규례는 말라기 3장 7절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열조부터 안 지킨 것이 이 규례를 떠나서 안 지켰고 지금 너희들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 열조들처럼 너희도 악을 내 앞에서 행하지 말고
규례를 지키는 삶으로 돌아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돌이킬 길이 있겠습니까? 왜?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응? 그러면서 어떻게만 배웠어요? 또 지금도 어떻게만 배우고 있어요? 또 앞으로도 어떻게만 들을 거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받는다. 성경 어디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건 자기들의 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바꿔치기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나더러 우리 예수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니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 말씀은 주여 주여 한다고 다시 말씀 예수 믿는다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데 왜 사람의 말로 바꿔쳐서 다 들어간다고 하죠? 여러분은 지금 누구 말 듣고 있습니까? 벌써요 끝날 시간이 다 됐답니다. 그래서 이 규례는 지금 말라기 3장 여러분에게 7절 그랬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는 데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해서 5대 규례가 있다 그 말이죠. 번제의 규례가 있고 소제의 규례가 있고 속죄제의 규례가 있고 속건제의 규례가 있고 그 다음에 화목제의 규례가 있다 그 말이죠. 이거는 이 규례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인데 요한 1서 보십시오. 요한 1서 3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러면서 가인의 행위는 의로웠다, 악했다. 악했다는 것입니다. 악했다는 것입니다. 시편입니다. 119편. 다니엘서 9장 5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9장 5절. 가인의 삶은 의로웠습니까? 악했습니까? 악했지요? 다니엘서 9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첫 번째 뭐하여? 범죄하여. 한 번만 더. 뭐하여? 범죄하여. 뭐했고? 패역하며. 또. 행악하며. 또. 반역하여. 어떻게 했나?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무엇과 뭐를 떠난 것이? 법도와 규례를 이 명령과 규례를 떠난 것이 다니엘서 9장 5절에 범죄하는 것이며 패역한 짓이고 행악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반역하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그 말이죠. 이 똑같은 말을 시편 119편 53절에서는 한 절로 줄였는데 시편 119편 53절 다니엘서 9장 5절의 말씀을요
시편 119편 53절에서는 하나로 줄였는데 읽습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율법은 여기 명령과 규례지 않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를 버린 것은 시편 119편 5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악한 행위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지금 여러분 구약에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은혜의 시대니까 이거 싹 없어져 버리고 예수의 피로 도배 딱 돼서 예수만 믿으면 천국 다 가버립니까? 누가복음 16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마태복음 7장 21절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시 주여 주니까 예수만 믿는다고 천국에 다 가는 거 아니고 예수 믿어도 완전하게 우리 예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지옥 간다 하는 것을요. 누가복음 16장 19절을 부자를 통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왜 누가복음 16장 19절서부터 음부에 들어간 불꽃 속에 들어간 이 부자 사건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한 사람이냐? 불꽃 음부 속에 들어간 부자가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3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나오는 부자는 예수 분명하게 믿은 사람이다. 읽습니다. 19절부터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서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뭐하고 있다? 고민하나이다. 고민한다는 말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말이지요. 여러분, 벌써 시간이 다 돼서요. 더 이상 말씀을 전개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는 묻습니다. 지금 구약의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에게 여기 설명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이 뭐죠? 그런데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천국 다 가서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 재림할 때 할렐루야 놀렐루야. 성경 어디 그렇게 돼 있어? 지금이라도 한번 의심하시고 읽어보셔야 됩니다. 특별한 무지한 믿음 속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래서 복 있는 2013년도 대강절이 되셔서 여러분이 주맞을 준비 완전하게 하시는 복 있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